오늘 민수기 18장과 19장 말씀을 통해 정결하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세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민수기 16장과 17장 말씀을 봤는데, 민수기 16장에서는 고라 자손들의 반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반항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불로 심판을 받았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민수기 1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론의 지팡이에 싹을 내심으로 인해서 누가 정말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인가, 그것을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눈으로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민수기 18장, 오늘 보는 민수기 18장에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어떤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민수기 우리 18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읽습니다. 시작.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레위인과 레인들에게 성막과 제단에 관한 책임을 맡기십니다. 그러면서 1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성소에 대한 죄,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담당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자,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거, 레위 자손으로서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것은요, 결코 편한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자리죠. 왜 그렇습니까? 그 자리는 거룩을 지켜야 되는 자리이고,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면 그만큼 책임도 굉장히 많은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직은요, 높은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을 담당하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가르쳐야 되죠. 여러분, 예배를 섬기는 자리라는 것은 그만큼 책임이 크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과 4절 말씀 보면 레위인들은 제사장을 돕고 그리고 성소의 기구와 제단 가까이에 함부로 나아올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사장과요 레위인들은 각각 여러분 서로의 역할이 구분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씀할 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했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질서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사역에도 질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제사장의 역할이 있고 레위인은 레위인의 역할이 있다. 그렇게 하나님은 질서로 구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질서가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 나라의 질서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혼란스럽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도 질서가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질서가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 자녀의 역할, 이게 있잖아요. 근데 이 질서,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정이 혼란스럽게 되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할 일이 있고 레위인이 할 일이 있다. 뿐만 아니라 일반 회중들이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16장에서 지난 시간에 봤는데 고라 자손들이 왜 심판을 받았습니까? 질서를 무너뜨린 거예요. 그죠? 제사장들 향해서 아론과 모세를 향해서 왜 하나님이 너희들만 거룩하고 있냐? 거룩하라고 했냐? 우리도 거룩하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그들의 리더십을 흔들려고 할 때 하나님은요, 고라 자손들 그리고 250명의 그 일당들을 불로 심판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보이지 않는 선을 두시고 이 경계를 넘지 말라. 하나님은 그 정해진 질서 안에 머무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공동체의 살 길을면서 알려주시면서 7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아멘.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합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뭐예요? 선물로 주었다. 선물로 주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다. 이것을 기억하면요, 여러분 교만해질 수 없습니다. 내가 잘나서 제사장이 되었다. 내가 잘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여러분 선물, 오늘도 우리 도윤에게 선물을 주었지만 선물은 뭐예요? 거저 주는 거잖아요. 공짜잖아요. 여러분 이 선물은요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직분을 주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은요 선물입니다. 거저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구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여러분 뭐예요? 내가 잘나서 된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로 거저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요 감사입니다. 은혜입니다. 찬양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은혜인 줄로 믿고 이 땅 가운데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직분은 선물입니다. 직분은 선물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선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민수기 18장에서는요 후반부에서 거제물과 속죄제와 속건제와 첫 열매 처음 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리고 그것을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주라. 그렇게 말합니다. 20절 말씀 읽어봅시다. 20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이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참 어떻게 보면 서운한 말인 거예요. 아론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론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땅이 없을 것이다. 기업이 없을 것이다. 너는 그 땅에 아무런 분깃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분깃이라는 뜻, 분깃이란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나 재산, 땅이나 재산을 가리켜서 분깃이다. 땅이나 재산을 가리켜서 분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론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앞으로 땅이나, 다시 말 땅이나 재산이 없을 거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앞으로 가야 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게 되는데 그 땅을요 하나님이 분배를 해줍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분배를 해주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될 텐데 땅을 분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했습니까?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했죠. 질서의 하나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200만 명 되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건너와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건너갑니다. 가나안 땅으로 건너갔는데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니라 루벤 지파는 여기, 유다 지파는 여기, 다시 말하면 갓 지파는 여기. 그러면서 다 지파마다 땅을 하나님이 분배를 해주는 거예요. 땅을 주면서 너는 여기 살아라, 너는 여기 살아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론 지파, 다시 말하면 레위 지파는 너희들은 땅이 없을 거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게 무엇을 중요하게 여깁니까? 눈에 보이는 걸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집 문서나 땅 문서나. 우리 자녀들도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뭘 물려줄까 이거 고민하잖아요. 집 문서나 땅 문서가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좋다라고 여깁니까? 겉으로 볼 때는 여러분 아론 너희를 향해서 너는 집 문서가 없어, 너는 땅 문서가 없어. 그러지만 뭐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의 분깃이 될 거야. 내가 너의 기업이 될 거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너는 눈에 보이는 재산은 없어도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라고 하나님이 레이지파를 향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빈손이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겉으로 볼 때는 작아 보이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너의 인생이야말로 최고의 인생이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 되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면 그거야말로 최고의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 되십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나의 분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분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재산은요, 사라질 수 있잖아요. 없어질 수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나의 분깃으로 삼고 하나님이 나의 기업으로 삼고 살아가면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레이지파를 향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분깃이 될 거야. 내가 너의 기업이 될 거야. 내가 너와 언제나 함께 할 거야.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 그렇게 나서 이제 민수기 19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민수기 19장에서는요, 또 분위기가 확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는 어떻습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무엇이 내렸습니까? 만나가 내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옷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 옷을 사야 되잖아요. 왜 옷을 사야 됩니까? 옷이 낡아지잖아요. 좀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광야에서는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 광야를 갑니다. 광야를 가는데 낮엔 너무 뜨겁습니다. 근데 하나님 무엇으로?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시고, 밤에는 얼마나 춥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해주시고, 그리고 얼마나 기적을 많이 경험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무엇이 있었습니까? 눈물이 있었다. 죽음이 있었다. 질병이 있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들이 죽음을 피할 수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죽으면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배웠는데, 사람이 죽어서 그걸 만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부정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장례를 치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부정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오늘 그게 계속적으로 민수기 19장에서는 부정하다라는 표현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11절입니다. 11절. 19장 1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예. 이랫동안 부정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실체를 만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들이 살고 있었던 광야에도 죽음은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신앙이 있어도 아무리 믿음 생활 잘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아픔이 있고요, 상실이 있고, 눈물이 있고, 죽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아프잖아요. 우리 김종 집사님 옆에 지난주까지만 두 분의 권사님이 계셨는데 지금 안 계시잖아요. 아프니까 교회 못 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누군가는 아플 수 있고요, 누군가는 죽을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천국에 먼저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게 된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장례를 치렀는데 그게 왜 부정한 일입니까? 왜 그게 부정한 일이에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성경은 그게 부정이다. 그렇게 말하는, 왜 그럴까? 왜 죽음이 부정한 것이 될까? 성경은요, 죽음이 바로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세상과의 분리이기 때문에 성경은 부정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성경은 말씀 계속 보여주세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죄의 결과로 사망이 온다.
우리가 기억하냐, 나 사람이 왜 죽지? 그렇게 고민할 수 있잖아요. 사람은 왜 죽지? 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분명하게 너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말합니까? 죄의 결과로 사망이 왔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죽은 시체와 접촉함으로 인해서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정한 상태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장막 안에 있는 자, 또한 죽은 자가 있었던 그 집,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기구들,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배웠잖아요.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 그 이 기구들마저도 부정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의 죄가 가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한 사람의 상처가 공동체의 분위기를 흔들어 놓습니다. 한 사람의 영적인 무감각이 여러분 예배 전체를 차갑게 만들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정의 문제는 단순히 그냥 깨끗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상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이래 동안 부정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네가 이래 동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공동체와 분리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쉽게 오염될 수 있는 존재구나. 나는 쉽게 넘어질 수 있는 존재구나. 이것을 인정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붉은 암송아지의 제예요. 오늘 민수기 19장에서는요, 붉은 암송아지 제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오늘 민수기 19장에서는요, 이 정결의 문제, 사람이 이제 부정하게 됐잖아요. 사람이 부정하게 됐는데 이 부정하게 된 사람을 어떻게 하면 정결하게 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요, 붉은 암송아지를 가져와라, 그렇게 말합니다. 붉은 암송아지. 그런데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세 가지 조건. 어떤 세 가지 조건이냐면, 첫째는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냐? 첫째는 뭐예요? 붉어야 된다. 붉은 암송아지니까 빨개야 돼. 붉어야 된다. 둘째는 뭐예요? 흠이 없어야 된다. 흠이 없어야 된다. 세 번째는 뭐예요? 아직 멍에를 매지 않아야 된다. 이런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붉은색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붉은색? 피. 붉은색은 피잖아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이 피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희생, 피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흠이 없어야 된다. 흠이 없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말라기에서 우리가 나중에 말라기에 대해서 배우는데, 말라기에서 보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진노를 합니다. 야, 내가 무엇이 너희들 앞에서 없어서 내가 너희를 눈먼 제사, 병든 소, 눈먼 소, 병든 양, 이것을 나에게 드리느냐? 하나님이 그러시면서 강하게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차피 태우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제 붉은 암송아지를 태우거든요. 그래서 죄를 남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사용하게 하시는데, 야, 어차피 태울 건데 병든 건 어때? 어차피 태울 건데 멍든 건 어때?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 최고의 것을 드리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흠이 없어야 된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온전하고 순전한 것을 하나님께 바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무엇이냐? 멍에를 매지 않아야 된다. 멍에를 매지 않아야 된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하루 종일 일 시켰던 그 소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라 일을 하지 않은, 다시 말하면 다른 목적에 사용되지 않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붉은 암송아지는요 하나님께 완전히 온전하게 드려진 희생 제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것을 희생 제물을 이 붉은 암송아지를 불사르라 불사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불사르면 제일 마지막에 남는 하나님은 이제 붉은 암송아지를 이제 태우게 되면 마지막에 재가 남게 되는데 이 하나님 이 재를 사용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 이 재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이 재를 간직하라. 그래서 부정한 너희가 정결하게 되어진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붉은 암송아지를 태운 재를 너희가 보관을 해야 되는데 보관을 해서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9절입니다. 9절 말씀 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재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아멘. 이 말씀이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왜 은혜로운 말씀이냐면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이 앞으로 부정하게 될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죄를 이 타고 남은 죄를 그냥 버리는 우리는 그냥 죄는 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죄를 간직해 두어라. 그리고 이것을 물로 씻어서 너희가 정결하게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너희가 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거야. 너희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야.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너희가 회복의 길을 내가 이미 마련해 두겠다. 그렇게 말하는 이게 붉은 암송아지 이 죄를 통해서 내가 예를 들면 죄를 지었잖아요. 내가 다시 말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서 장례를 치렀잖아요. 장례식을 치르고 나면 내가 부정하게 되니까 이 붉은 암송아지 죄를 내 몸에 바르므로 인해서 내가 정결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요 이 붉은 암송아지 죄를 준비했듯이 여러분 우리에게도 누구를 준비하셨습니까? 누구를 예비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정결한 피로 여러분 우리가 깨끗하게 씻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까지 우리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부정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피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결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절입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20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에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부정하게 됐는데 여러분 정결 의식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뿌림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정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이 정도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지. 이 정도면 굳이 내가 회개까지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 이 정도면 하나님도 용서해 주실 거야.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죄를 지으면 그것은 불순종이다. 불순종의 결과로 뭐예요? 죄의 결과로 무엇이 왔다고 했어요? 사망이 왔다고 했잖아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아주 작은 죄라 할지라도 정결 의식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회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의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하나님은 회개의 은혜도 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민수기 19장의 내용을요 정확하게 어디에서 다시 한번 말하냐면 히브리서 9장 12절로 14절에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누구의 피로? 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보혈의 피로 우리에게 뭐예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모든 죄잖아요. 죄인이잖아요. 넘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단번에 속죄를 이루사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 우리의 모든 죄까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해결해 주신 일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오늘도 우리 모두가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우리가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적으로 구약 시대를 산다면 어떻게 됩니까? 붉은 암송아지를 태워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재를 항상 주머니에 담고 다니는 거야. 병에다, 조그만 병에다 담고 다니면 오늘도 내가 잘못했네, 이 재로 하면서 내가 속죄함을 받아야 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모두가 정결케 됨으로 인해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해결되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서 정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한번 고백해 볼까요? 거룩한 삶을 살아갑시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 주간 거룩하게 사세요. 시작. 한 주간 거룩하게 사세요. 아멘.